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로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오늘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 여자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우리가 어제 봤듯이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상대해서 1,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죠. 헤라클레스처럼 신화적인 인물로 여겨질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도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정욕이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불화와 그리고 피해 전쟁까지 치렀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은 이제는 블레셋과 이제 상대하지 않고 좀 거리를 둘 만도 한데,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여자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블레셋 여자들이 더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유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과 관계를 맺고 또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혹적인 블레셋 여자들에게 끌려서 계속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맺죠.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괴력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포위한 채로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해 있어요. 삼손이 이제 기생의 집에서 깊이 잠들면 새벽에 몰래 가서 삼손을 죽이기로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삼손에게는 정말 큰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그 기생집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던 이 성문으로 가서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엄청난 괴력으로 뽑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문입니다. 집문도 아니고요. 성문. 그리고는 그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요, 헤브론의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갔대요. 삼손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나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무방비 상태였을 때에도 전혀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삼손의 괴력에 완전히 압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후에 또다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헐리우드에서요, 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찍어서 굉장한 흥행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요. 그리고는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삼손의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서 우리가 삼손을 결박할 수 있게 해주면 엄청난 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들릴라에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들릴라는요, 돈의 매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비밀을 말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러보건대 들릴라는요,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삼손도 빨리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들릴라는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삼손에게 비밀을 말해달라고 해요. 6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냥 삼손에게 힘의 원천이 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삼손이 마땅히 그런 들릴라에게 화를 내고 또는 적어도 들릴라를 경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삼손을 봤을 때 얼마나 활화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삼손이 들릴라에게는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부드럽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을 들은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말한 대로 새 활줄 7,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가져다가 이 들릴라에게 줘요. 들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삼손과 함께 있을 때 삼손을 결박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결박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삼손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쉽게 그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화가 났어요. 삼손에게 따지죠. 10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또 삼손이 부드럽게 대답을 해줍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들로 자기를 결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들릴라가 틈을 타서 새 밧줄로 이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외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또 너무나도 그걸 쉽게 끊어버리고 일어섭니다. 이런 삼손에게 이제는 들릴라가 더 화를 냈겠죠. 그리고는 강하게 따져요.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누가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삼손이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들릴라가 화를 내고 삼손은 그 말에 그냥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삼손은요, 또다시
들릴라에게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말해주죠. 배틀은 요즘에는 우리가 안 쓰지만요, 천을 짜는 직조 기계인데요.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크고 그걸 말뚝으로 깊이 땅에 박아서 쓰는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요,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대로 삼손이 잠든 사이에 몰래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엮어서 천을 짭니다. 그리고는 배틀에 단단히 고정을 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또다시 외치죠. 그러니까 삼손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그 큰 말뚝과 배틀을 그냥 한꺼번에 다 뽑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는 장면을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손은 그런 들릴라를 경계하거나 또는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물론 거짓말은 하긴 했지만 부드럽게 대하면서 여전히 들릴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말했던 것처럼요, 당시 이스라엘의 심각성이 뭐였냐 하면 싸워야 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심과 분노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까지 벌였죠. 그러나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반복을 했어요. 멀리 해야 될 여인들과 자꾸만 가까이 했던 겁니다. 들릴라가 자신의 비밀을 집요하게 캐내려고 물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야 됐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즉각 깨닫고 그 관계를 끊었어야 됐는데요. 그런데 삼손은 이 정욕의 눈이 멀어서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약점은요, 예를 들면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경제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학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의 약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격이나 또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어떤 점, 그런 점을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성적인 부분이 약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분노하는 혈기, 삼손처럼 쉽게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건드려 주기만 해도 그 약점 때문에 막 그 분노를 폭발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들을 범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권력에 대한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명예, 돈, 쾌락 이런 것들을 약점으로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유혹이나 공격이 있을 때 쉽게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분명히 우리는 약점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이걸 방어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합니다. 또는 유혹합니다.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먼저 유혹했던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을까요? 하와의 약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와에게는 약점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와에게는 아마도 주어진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사탄이, 뱀이 정확하게 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약점은 뭐겠습니까? 아담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와, 그게 바로 아담의 약점이었죠. 이것을 뱀이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보다 하와를 먼저 공략을 했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했던 것이죠. 악한 영들은요, 결코 무식하게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을 중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약점은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권력, 명예, 쾌락 또는 술, 담배,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유혹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우상 삼기가 너무나도 쉽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염려죠. 염려. 쉽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게 져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결국은 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와의 말대로 선악과를 아담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와를 우상으로 삼은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간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약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약한 점들을 하나님께 마치 번제로 드리듯이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약점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을 공략하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코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또는 블레셋 여인들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는 삼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싸우되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유혹은 결코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과 싸우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하면 유혹의 가능성을 피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뛰쳐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삼손은 정욕에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정욕에 이끌려서 블레셋 여자들을 찾아갔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결코 이 여자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6장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발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숯불을 밟으면 안 되죠. 그런데 숯불을 밟고는 발이 왜 자꾸 되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유혹 싸움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맞서 싸우겠다고 기생집으로 가서 난 이길 수 있어, 난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생집 근처도 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욕을 이기기 위한, 싸워서 이기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서성이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와 같은 지혜 그리고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혹받을 만한 것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그 근처를 자꾸만 서성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들과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이 조금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게 쌓아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삼손과 이스라엘에게도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적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싸울 생각도 없이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적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이 약점을 그냥 적들에게 그대로 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별 문제 없었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적들에게 이 약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방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요. 그 약점을 적들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반드시 끊어야 될 관계를 끊고요.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지배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이 틈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